10월 8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주님을 얼마나 향하였는지 머물렀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순전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다 물리치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을 놓으려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내 손 꼭 잡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중력보다 주님의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긴 추석 연휴에서 돌아와 적응하려니 힘든 한 주였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낸 목적은 잘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잘 죽으니 많은 열매를 맺었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죽는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길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죽을 때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히 기묘한 방법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결정은 어렵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야 하기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포기해야 하듯이 결정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느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세금과 노역에 시달렸기에 왕은 좋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증언하였지요. 반대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반대의 조언을 했습니다. 오로지 결정은 르호보암의 몫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요즘 회사의 팀장급은 보통 4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기획하고 또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과격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성전에는 돈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때 내는 성전세는 당시 화폐가 아닌 유대 화폐, 즉 세겔로 받았습니다. 그냥 통용되는 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래서 환전이 필요했고 환전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물로 사용되는 양과 소와 염소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기에 검수가 필요했고, 검수에서 탈락하면 성전에서 그들이 팔고 있는 제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보통 시중가의 4배 내지 5배 정도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과 서기관이 친인척들로 구성되었죠. 그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고, 또 상납이라는 연결고리로 부패 온상이었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벽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단지 이들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있었다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할 텐데 딱 한 번 화를 내신 것으로 공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죄악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왕과 백성의 가교 역할을 잘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았고, 그런 그를 못마땅히 여긴 솔로몬에 의해 애굽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죄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3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로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고,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기록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결정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윗도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듣고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한 결정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었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기도는 묻고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지요.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어가 바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게 하소서, 무릎 꿇고. 이처럼 성전은 희생입니다. 성전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의미는 없어지고 세상적 이익을 따라 돈 바꾸고 재물 팔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내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계신다면, 직분이 계급이 되어 행세한다면, 희생은 없고 이익만 남긴다면 내가 곧 강도입니다. 저 사람이 강도가 아닌 내가 강도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세습하고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내 마음에도 금송아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상 예배가 주를 이루었고 그 영향으로 예배의 시간이 자유로워졌지요. 지금 피곤해. 좀 이따 드리면 되지. 오늘은 바빠. 오늘 말고 내일 아침에 하면 돼. 이처럼 예배를 내 기준과 내 이익에 맞추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는데 여전히 받는 것이 좋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묻고 계십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무슨 일이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으로 높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희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묻고 무릎 꿇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며 점점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3가지 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짓고 있는 죄이기도 하집니다. 재물을 향하여, 재미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내 마음, 빨리 달려가는 발, 어떠한 일이든지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묻지 않고 행할 때가 매일이지요. 많은데 그 중심에는 역시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을 행하려 할 때는 여지없이 묻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묻지 않고 행동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허리띠 졸라 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이고 내가 여로보암이며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좌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쉬워도 행할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로보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성전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장막의 성전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손 잡아 주셔서 일어나 새로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